입니다. 미용실에 가면 아가씨하고 아주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틀리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예쁘게 해주세요. 여기도 좀 고쳐주시고 예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아주머니는,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세요? 오래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가더라도 그 미용실에 다녀오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의 신앙은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얼굴도 예쁘십니다. 미장원 다녀오셨습니까? 예, 고우시죠?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 참 곱습니다.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아름다워요. 우리가 봤을 때 기준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고 예쁘시고 멋있고 잘생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아름다움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겉모습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신실하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나 또 LA 지역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게를 연답니다. 근데 주이씨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한국 사람이 오게 되면 뉴욕이나 LA에 한국 사람이 오면 주이씨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가게 이제 문 닫게 생겼네. 저 부지런한 사람들이 왔으니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가게가 잘 되는데 이상하게 또 그 옆에다가 한국 사람이 가게를 차린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주이씨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봐. 힘들어질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잘 되는데 와가지고 또 잘 되기 위해서 차렸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 사업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깎아내리고 더 매상을 올리려고 할인을 하고 서로 동역하며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둘이 모이면 무슨 말이 있냐면 거기에 힘들어짐이 있고 셋이 있으면 싸움이 있고 넷이 있으면 분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빠진 것이 뭐냐면 동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한민족으로 하나 되어서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만 살기 위해서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동역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되 특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서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을 걷고 있었어요. 그 걷고 있는데 눈 덮인 산길을 걷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걷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만 눈에 빠져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이 이 사람 좀 도와서 갑시다 그랬더니 이 같이 가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다싱하고 같이 가던 사람이 나가기도 바쁜데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 그러면서 확 가버렸어요. 근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서 갑니다. 업고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힘든데.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눈에 푹푹 빠지고 힘이 드는데도 가는데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요. 그 등짝에 땀이 나는데요. 이 열기로 등에 업었던 사람도
이 얼음이 얼었던 사람이 좀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같이 살아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는 엎혔다가 좀 온기가 오니까 조금씩 같이 내가 좀 걷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저기 분야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거 알고 봤더니 가서 왜 그러십니까?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먼저 혼자 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남을 살리는 길이에요. 남을 살리려고 할 때 그도 살게 되고요, 나도 살게끔 됩니다. 특별히 남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요, 그 사람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요즘은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이번 주에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때 이 비가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빗물이 모여가지고 시냇물을 이룹니다. 시냇물을 이룬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이룹니까? 강물을 이루어요. 강물이 흘러서 그것이 이제 바다가 됩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바다로. 근데 이 바다로 흘러간 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수증기를 해가지고 구름이 돼요. 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비를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흘려보낼 때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또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어요.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는데 이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흘려보내는 동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흘려보내는 동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기서 주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자발적인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또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밑줄 친 게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단어가 뭡니까? 보냈다. 보내심, 보내셨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헬라어가 뭐냐면 아페스탈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로 가게끔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마저도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온갖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사랑의 대서사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거저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도 나눠야 돼요. 근데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 흘려보내며 나눠야 돼요. 주님께서 사랑을 흘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 흘려받은 것을 우리들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 위치한 논이 있어요, 논. 여러분, 벼가 논에서 자라는 거 아시죠? 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논에서 벼가 자라죠. 근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논두렁에서 물이 흘러가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은 물길을 막아가지고 우리만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물을 안 내보내면 밑에는 농사를 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고입니다. 고이면 결국 썩어요. 근데 흘려보내면서 새로운 물을 담고 흘려보낼 때 밑에 있는 그 논도 벼가 잘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 이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받은 것으로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나눠야 돼요. 물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받은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세게 던지면은 부메랑 막 돌면서 자기 자리에 옵니다. 사랑은 이처럼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랑 받은 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눌 때 부메랑처럼 또한 내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흘려보내는 동역이 절대로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이 사랑의 흘려보냄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요 이 세상이 회복이 돼요. 지역이 회복이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흉흉하고 정말 사건들이 많고 그렇습니까? 예전에 플러싱에 다닐 때는 안 그랬어요. 저때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밤에 다니기가 겁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정말. 사랑에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는 동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흘려보내는 동역에 동참할 때 다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스라엘에는요 바다와 같은 거대한 호수가 두 곳이 있는데 이 북쪽에 위치한 것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또 다른 곳에 남쪽에 요단강을 따라서 형성된 죽음의 바다 뭡니까? 사해가 있어요. 근데 이 헐몬산에서 발원한 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은 다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가요. 사해에는 염도가요 바다보다 7배만 높습니다. 그래서 사해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거기에 누워 있으면 수영을 못해도 떠요 사람이. 얼마나 염도가 센지. 근데 호수의 둘레가 무려 200km 정도 되는데 왜 죽음의 바다가 됐냐면 갈릴리 호수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물이 흐르는데 이 사해에는요 요단강을 거쳐서 물이 흐르는데 이 사해에서 거기서 멈춰버려요. 멈추니까 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물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죽어가요 물이. 그래서 물이 말라가면서 염분만 남고 그래서 염도가 7배나 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죽음의 물입니다. 마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흘러보내요. 그것은 아주 깨끗한 물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흘려보내서 그래요. 저수지 물도요,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가두게 되면 시커멓게 되지요. 수로처럼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만을 위해서 간직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이게 돼요. 고여서 어쩌면 썩어져 가요. 알게 모르게 냄새가 나고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나만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면요, 이것이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주는 것 같은데, 나누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사해에서 살고 싶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살고 싶습니까? 갈릴리 호수 같은 이 뉴욕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뉴욕이 얼마나 물이 깨끗합니까? 늘 흐르잖아요. 저 우리가요, 늘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셨어요. 물도 주셨죠. 공기도 주셨죠. 구원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만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모를 때는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녀서 내가 가게를 해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소유한 것 같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요, 은혜를 모를 때요.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여 주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저준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것이 많잖아요. 받은 거 없으세요? 저도 생각하면요, 노트에다 적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안 오려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가라고.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목사님 말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결혼도 순종해서 했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 결혼해라. 그러면 뭐 볼 거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아내도 그래. 그러면 해야죠.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요, 뭐 가진 거가 있어요. 뭐 넉넉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오는데 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좋은 분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곳곳마다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의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뉴욕에 와서 섬길 때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의 목회를 배우며 또 왔고, 또 개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인데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한 번도 분란이 없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이 만나교회를 올 수 있는 것, 이거 어떻게 여러분 계획이 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게 돼요.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생겨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뭐.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없을 때 얘기예요.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은혜구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는데,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처럼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을 나누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흘려받은 것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시작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저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거저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는데 내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는 것은 여러분 허비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받은 것을 알고 축복임을 알고 나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여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흘려보내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많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하고 틀린 거예요. 0이 된 것 같은데 어떨 땐 100이 돼요. 0이 된 것 같은데 어떨 땐 만이 돼요.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받은 사랑을 나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자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줄 때요 그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여러분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삼는 거예요. 생명도 물질도 드리고 나눈다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얼굴들을 보게 되면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얼굴들을 보면 움켜쥐는 사람보다 나눠주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주면서도 즐거워해요. 나누면서도 행복해요. 우리 만나교회가 그러한 분들만 모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 작정도 중요합니다. 그 작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흘려보낸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우리의 기도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흘려보낼 때 나눠주는데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동역에 동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회복하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돕겠습니다. 그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힘을 써주세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선교 후원주일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프리카만 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흘려보내고 도움으로 흘려보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것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흘려보낼 때 나도 살아나고 치워지고 나눌 때 풍성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고 우리가 나눠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름에 어쩌다 공항에 가게 되면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입국을 하죠. 특별히 존 F 케네디 공항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피곤해, 빨리 가서 자자. 그런데요, 한결같이요,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막 반갑고 너무 좋은 거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요. 여러분, 나눌 때, 흘려보낼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손을 2개 주신지 아십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일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2개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지옥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말라 있더래요. 밥이 없나, 숟가락이 없나 봤더니 숟가락도 있고 밥이 있어요. 근데 왜 말랐지? 그랬더니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숟가락이 좀 큰데 그것을 혼자 못 먹거든요. 나눠주면 되는데 그걸 자기 혼자 먹겠다고 이러니까 등으로 막 붙는 거예요. 등에 밥풀이. 그래서 못 먹어가지고 말랐대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얼굴이 다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밥 있고 숟가락이 있는데 서로 떠먹여주더래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이며 살 수 있는 것은 몸의 수많은 기관들이 재구실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누가 하겠지. 저번에도 했는데 잘할 거야.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구경하는 교회입니다. 구경하는 성도만 있어요. 나는 안 해. 저 사람이 할 거야. 저 사람이 흘려보내겠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누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자기 것만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프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파이프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설한 파이프이다. 파이프 교회의 사명은 뭐냐? 흘려보내는 거다. 파이프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왜 있습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 우리 만나교회의 역할은 흘려보내는 역할, 흘려보내는 동역을 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쫓아서요. 주여, 내가 흘려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의 후원, 기도의 후원, 여러분 받은 거 많잖아요.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리카에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우물 사역을 얼마나 크게 잘해 주셨는지 그 우물을 허물하셔가지고 그 지역이 바뀌어버렸어요. 지역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우물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게 됐어요. 지금도 말라위에서 신학교를 이제 세우면서 확장을 하는데 어느 분은 크게 헌물을 하셔서 신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동참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안 가도 얼마든지 흘려보내는 역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국내에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고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지나치지 않냐고 그것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이 아파트가 없이 이렇게 살게끔 되어 있는 그 상경 속에서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를 3개월 동안 무료로 방 3개짜리를 그거를 내주었던 분도 계십니다. 어떤 때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분이 선경금을 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저는 모르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 적이 있는지 몰라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귀한데 이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과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왜 있는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흘려보낼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교회하고 여선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가 있어요. 탄자니아의 김영백 윤명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 아내를 전도한 분이기도 해요. 음악 선생님인데.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아주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지금 모금이 있잖아요. 사탕 모금. 이 아이들에게 이 사탕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 이 당분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탕 하나만 먹어도 힘이 되는데 이게 없어서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1불, 2불이라도 지원을 해서 수백 명씩 모이는데 아이들에게 사탕이라도 하나씩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나눠주세요. 말라이의 형각서 미연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은 말라이에서 아주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975개를 세웠어요.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목회를 상당히 하는데 이분들이 그 사역하는 가운데 한인 사역자는 없고 다 외국 그 말라이 현지인들이에요. 그래서 목회들을 세우는데 제가 갔을 때도 97명을 목사 안수를 줬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지금까지 위탁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세우면서 신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어느 성도님께서 귀한 헌금을 주셔가지고 신학교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올려주세요. 그다음 그리스 차인스 박영란 선교사님 또 올려주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거기에 성경을 보급하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IT에 우리 만나교회에서 계속 이어졌던 이승준, 이은선 선교사님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이분 참 특이하게 그 의료 시술을 배우셔가지고 직접 의료의 계통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의 김옥자 선교사님입니다. 엄청나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여선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니카라과의 김기선 연건순 선교사님 만나교회에서 계속 지원했던 분이십니다. 교회 사역, 우물 사역, 어린이 사역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월드비전, 여러분 우리가 동전 헌금 모아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2,700불을 모았어요. 동전인데. 그래서 전달해서 영수증이 왔습니다. 월드비전도 이렇게 국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선교 누구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저는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박신화 권사님 20여 년 동안 할렘 선교를 하시고 선의 선교를 리더하시고 이사로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또 누구십니까? 여기 권사님 계시죠? 연세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지금 98세세요. 89세입니다. 죄송합니다. 89세예요. 89세인데 지금도 뛰어다니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지금도 그 병원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월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좀 해주세요. 국제장애인 선교회 임성무 총무님. 저도 뵌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의 집 박성원 목사님 이제 나눔의 집을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노숙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뉴욕 교회 청소년 센터 김준현 목사님, 이 청소년 미래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스페니시 선교회 방봉균 목사님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2시 반에 예배드리는 그분이십니다. 열심히 사역하시고요. 수요 때도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200여 명의 그 음식을 만들어서 스페니시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디어 선교, 아멘의 기독뉴스, 복음뉴스, 빛과 사랑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이웃 선교의 김청렬 목사님, 어린이 사역에 아주 열심히신데 이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장애인 선교의 김홍돈 목사님, 교회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뉴욕 예번교회, 뉴욕 만나교회가 합병하게 된 그 이유도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만 하던 그 선교를 2배로 하자. 2배 역할을 감당하자.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합병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합병하여서 하나가 되었으니 2배로 선교하고 더 하서 3배로 선교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하고 후원할까를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 주간도 감당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